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오기를 참 잘했다. 아멘. 막 제가 어떤 청년은 꿈에도 막 보이더라고요. 하도 교회를 안 와가지고 꿈에도 막 보여요. 근데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집 갈래나? 근데 그 청년은 안 오고 우리 이쁜 은혜가 왔네요.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주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깨어있고 입을 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 자리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세상의 헛된 문화들이 영적 전염병을 번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행을 나갔는데 그 핸드폰을 딱 뜨더라고요. 뭐가 떴냐면 이번 주에 유튜브를 시청한 시간,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한 시간, 운전하면서 전화한 시간, 이게 딱딱 분리해서 딱 뜨더라고요. 만약 거기에 하나가 더 떴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던 시간, 말씀 받던 시간, 막 이렇게 만약 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무엇이 많이 뜨고 있습니까? 막 우리 어린아이 대은이 같은 경우는 막 게임 포인트가 막 쌓이는 게 뜰지도 몰라요. 한 주간 게임했던 시간 막. 또 우리 이쁜 하은이는 빵 만들었던 시간 보니까 빵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기도했던 시간, 말씀 받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차곡차곡 포인트처럼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때 만났던 자크 엘리라는 그런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 자크 엘리는 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현대 사회는 기술과 기계 문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술, 모든 기계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끔 기도원에 설교를 하러 가보면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요, 기도원마다 막 아주 미어 터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의술이 워낙 발달하고 의학 기술과 더불어서 의료 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거 병원에 가면 낫는데 그 약 먹으면 낫는데 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놓고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새 암병이 걸려도 그거 암도 아니야. 그 정도는 값싼 평생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친구처럼 그냥 붙어있다 생각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는 텅텅 비는 거예요. 기술을 의존한다.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의존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을 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면 돼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생긴 게 아니고요, 다 철학적 사고 속에서 그렇게 세뇌되어져 온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다 가랑비 옷 젖듯이 옷 젖은 거예요. 1800년, 1900년도 초에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게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신이 죽었는데 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초인 사상이 나오는 것이, 슈퍼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슈퍼맨 600만 불 사나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소보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철학적인 것이 그렇게 잘못된 사고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던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골로새서가 써졌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야, 누가 잘못된 철학 가지고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철학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점점 키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시류에 우리가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매스컴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속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도 가만히 오면서 운행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결코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와 화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해교도 모슬렘권과 화친해요. 왜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당도 딱 보면 알아요. 어느 정당이 하나님을 위하는 정당인가, 하나님 편에 선 정당인가, 뭐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 뭐 펼쳐놓고 보면은 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그러니까 다 바빠요. 우리 하은이가 겨우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이렇게 물어봐도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니 물어보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너무 많아요. 막 바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쁜 것들이요 하나도 바쁠 이유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 약한 사단은요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짝꿍들이 바라봤던 네 번째 시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죠? 할머니들도 바빠요. 남규순 집사님 너무 바쁘죠?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바빠? 정수자 집사님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근데 알고 보면 전혀 바쁠 게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새벽 밤 12시, 1시까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전에는 밤 10시, 9시만 되면 잤는데 막 무려 3시간, 4시간을 더 쓰면서도 바쁘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특별한 일들인 거죠. 그래 일의 우선순위를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를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다섯 번째는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믿음은 약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해진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너무 바빠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냐면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거의. 또 엄마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밥 해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자켈률은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영성은요 죽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오늘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너무 바빠 그러면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시발점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아마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들 때문에 스스로 막 거기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은 오늘날처럼 환난이 많은 때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우리는 정말 위기 때가 없어요. 가장 평안한 것 같고 가장 자유로운 것 같은 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잖아요. 이 인생의 불안, 인생의 초조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한번 노래 한번 제대로 그냥 편안하게 불러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지 못했잖아요. 아이들과 웃으면서 하다못해 애들끼리 쎄쎄쎄 하면서 놀아본 적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남편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내의 모든 연약함이 다 덮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위기 시대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또한 없기 때문에 우리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깨어있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공격을 갖다가 막기 위한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도전할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악한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작정하고 생명을 내걸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4시간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조지 밀러, 무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그런 목사님. 이분은 매일 기도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기도였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생명과도 같다.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구하면 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빨리 기도하기를 기다렸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도전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기도하자 그러면 다음에 하지 뭐, 이거 하고 하면 안 돼? 또 오늘 기도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가끔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 놓칠 때가 많거든요. 왜? 더 분주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도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깨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깨진다는 것 자체는요, 그 가정에 악한 사단이 조금씩 먹어 들어간 거죠. 조금씩. 우린 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악한 이단의 사슬에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근데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채용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사이에 감사가 더불어 들어간 것뿐이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감사, 예수님이 깨어있고 했던 깨어있음, 저도 같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없이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갓 출생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기도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호흡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영의 호흡인 기도가 부족할 때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 읽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으로 점점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 한 달, 두 달을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건 가짜죠. 죄송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짜예요. 아니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단이 거의 다 삼킬 지경까지 이르렀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사는 삶은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수영을 이렇게 다녀보면 잠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불과 한 10m, 20m도 못 가서 얼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히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숨이 막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는 죽은 목숨인 거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잠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 말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폐허가 발견돼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죽은 사체가 발견됐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체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은 사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쉽게 몸은 굳어지고 결국은 장사 지내야 될 벽제에 있는 화장장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옆에서 박수 치는 거죠.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정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버렸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사단은 하하, 우리가 이겼네. 그런데 두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에 집착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착하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되어지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집착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딱 달라붙는 집착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끈질기게 집착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다 아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일 첫 번째 가르침, 제일 첫 번째 설교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된 것이 있었다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잖아요. 첫 번째 설교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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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혹은 아내들이 여보 3번이나 불러가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요, 안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한 번만 말해도 그래 알았어 거의 도와주는데 2번 그래 3번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자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데,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반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씨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성도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일까?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일까? 나이 먹으면 그냥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때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것 줄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 줄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제 미래가 여전히 기대가 돼요. 그냥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저는 꿈속에 살아갈 거예요. 꿈꾸는 자로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확신은 단순히 우리 말씀에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요, 뭐 성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 그대로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라,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안주 반드시 주실 거야.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하나님께 듣는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이미 앞에 와 있는 줄 아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자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응답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라고요. 기도한 것이 응답이 임한 줄 믿고 감사함으로, 또 범사의 삶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가끔은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빨리 말하지 말자고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아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복을 받았던 모세나 아론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가라고 하셨겠어? 정말 그래?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은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성도들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점점 쌓이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그냥 절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할 즈음에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아, 기도 자리 들어가야라는 사인이구나. 기도 자리 들어가라는 사인. 기도해야지. 혹은 남편이 그러면, 여보 내가 기도할게,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그러면,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 원해. 그리고 감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서 손에 들린 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어떤 감사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결과물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수단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감사.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효자, 효녀예요.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효자, 효녀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놈들이 걔가 과연 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할까? 만약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효자, 효녀를 둔 부모예요.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면. 단지 잘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효자인 줄 믿습니다. 효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연아, 너 효자지? 효자. 우리 희은자매 취업 축하해요. 효자죠, 효녀죠. 부모 고맙죠. 효자, 효녀. 가끔은 저는 그래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물론 아버님도 좋은 아버님입니다만 좀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감사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절로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면 절로 감사가 나와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84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스코틀랜드 서쪽 열대에 뉴 헤브라이드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자 게디 박사라는 사람이 살다가 숨진 곳입니다. 이 전도자 게디 박사는요,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는데, 그곳에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왔을 때는 크리스찬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던 1872년에는 이교도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디라는 한 전도자 때문에 그 섬이 100%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교도가 없다는 말은 다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거든요.
게디 박사가 그 섬에 발을 디딘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섬에는 아주 난폭한 카피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게디 박사를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었다가 여차를 실패를 했대요. 죽이려다 실패하고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카피오라는 사람이 후에 예수를 믿고 고백했는데, 내가 게디 박사를 죽이려고 하면 그 박사 뒤에 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스토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던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머무는 것은 네 사람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보니까 거기에 주의 성령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자에게, 전도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감사가 입에서 절로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 나 예수 믿잖아. 이 한마디, 그게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왜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알아? 전도하려고 갇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아멘. 저는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이유는 단 하나, 전도하려고. 왜 직장 들어가? 전도하려고. 우리 이쁜 친구 하은이 왜 빵 만들어? 전도하려고. 왜 공부를 잘해?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창조, 김창조,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김창조 이 친구가 저를 전도했었거든요. 제가 창조를 교회 이렇게 다녔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반의 반장이었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반의 반장이니까 내가 친해지려고 했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때로는 탁구도 더 잘 쳐야 되고 또 때로는 뭐 빵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했던 일들,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였던 것이죠.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모니터에 나오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분명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포커스,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말씀을 단 한마디 목적으로 말한다면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까? 전도하려고. 귀신이 전도를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목적도 하나,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발점이었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걸음의 중심은요 전도에 있었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분명한 목적도 전도에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그 비밀은요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도 고프고 춥고 덥고 억눌렸고,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인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에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때로 1분, 2분, 3분, 5분, 10분, 때로 1시간, 2시간에도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혹은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라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운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준혁 지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운행하면서도 잠시 잠깐 짧게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지사님 신앙의 자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에게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다시 기도할 맛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맛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또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면서 과연 내가 몇 명이나 영혼 구원을 했는가, 때로는 안수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집사로, 모서가도 목사로서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세례 준 사람 몇 명이나 있겠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통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통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최전방에 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